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해안 있는데요. 강해안도 좀 받아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옆에 보시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3월의 첫 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한 7주에서 8주 정도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나누면서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주기도문이 두 군데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바로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이고요, 9절 이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강연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니까? 너희는 바로 제자들,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희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이것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기도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 정말 이방인의 종교와 별반 다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너희는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너희에 해당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신경을 통해 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놀라운 예수를 믿는 우리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제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게요 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 믿음이 분명히 기도로 표현되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요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이 토대 위에 우리의 기도의 불이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역사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 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독교의 3대 보물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다.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세우면요 거기에 정말 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따라하며 이 주기도문의 이해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전제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제가 뭡니까? 사도신경.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뭡니까? 바로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바른 사랑의 모습, 바로 이웃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으쌰 열심을 내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고,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호세아서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했잖아요. 이 정말 지식의 이 벽돌을 쌓아야지만 우리 집이, 인생의 집, 우리 믿음의 집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서가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감정과 체험에 근거한 이런 콜타르 같은, 이 시멘트 같은 것은 정말 끈적끈적하니까 감정과 체험은요 다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시멘트만 올리면요 장력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시멘트 안에 뭐가 있어요? 벽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큰 건물을 지려면 철골이 있어야, 철근이 딱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시멘트가 붙었을 때 바로 바른 지식과 이 바른 믿음의 지식, 바른 믿음의 토대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체험이 같이 붙어가고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정말 인생의 집, 온전한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집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요일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는 계속 지금 수일 동안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3장 우리가 10절 이하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오늘 마쳤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고,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중보기도팀 다음에 교육을 받으셨다는 20분 기억나시죠? 여러 성경의 이 기도의 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근데 가장 중요한 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인데, 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온전하게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제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에서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세상의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주 전에 제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는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통해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서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세상의 풍조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혼처럼 어떻게 보면 좀 오늘날 이 물질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평생 살아가는 방식과 풍조가 세상 풍조와 유행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모세오경 가운데 나타나는 전반부에는 바로 애굽의 풍조예요. 그리고 후반부 신명기와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의 풍조,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굽의 방식은 뭘까요? 애굽은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다신교이고요. 그리고 애굽 신, 바로 파라오가 왕, 이게 애굽을 따르는 방식은 뭐냐면요. 정치 권력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심지어 이 애굽, 누굽니까? 파라오가 신이 되어버려요. 태양신 라를 가장 숭배했는데, 이 태양신 라의 절대적인 권한을 누가 받냐면, 바로, 이 지상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가 신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로 그 10가지 그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게 다 어디로 결탁되냐면 힘으로 결탁돼요.
권위, 권력, 이걸로 결탁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신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의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의 방식, 애굽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 무력한 자가 되어가지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좀 힘 좀 써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고 정말 인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풍조를 따라야 된다. 이게 애굽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신은 바로 여기는 바알이 지배하는 신. 이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있는 거예요. 돈. 너희가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바알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부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모세오경에서 구약의 율법과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건 뭡니까? 애굽신으로 대변되는 바로 그 권세와 권력과 바알신, 가나안신으로 대변되는 이 돈과 이 물질, 이 자본, 이것을 따르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 결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방식과 풍조를 안 따르면요, 힘도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돈도 없어서 가난해지고 정말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의 마음의 평강과 너희 인생의 이 안전과 안녕을 세상의 권력에서 찾지 말고, 세상에서 돈에서 찾지 말고 누구한테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찾아라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면 산상수훈. 예, 들어보셨죠? 산에서 수훈,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보면 크게 유명한 5번에서 5 설교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이고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 설교예요. 근데 왜 마태는 이걸 했냐면 바로 이 산상수훈을요. 마태는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설교할 때 되면 나눌 수 있겠지만 뭐하고 흡사하게 지금 비유를 해놓고 있냐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뭘 받는다고요?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있으면서 뭡니까? 2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것과 흡사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2 돌판을 받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2 돌판에 해당하는 새로운 언약에 해당하는 이 산상수훈의 이 설교를 바로 전수해주고 전해주는 그 모세와 흡사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5장, 6장, 7장에서 한 가운데가 뭡니까? 바로 6장이에요. 그 6장에서도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전반은요, 이제 이따가 제가 이 강의 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가 나의 아빠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불경한 것도 아니라 완전 신성모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지독히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설교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율법은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신명기에서 뭐랍니까? 이대로 안 하면 너는 축복을 받지만
이대로 하면 축복을 받지만 이대로 안 하면 너희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거야. 이대로만 하면 너희는 나가도 축복을 받고 들어와도 축복을 받지만 이대로 안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맞기 싫으면 따르라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칼을 들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게 이 율법의 동기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동기는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도 그분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 이게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 구조가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로 말고 있던 지식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가슴으로 우리 심장으로 내려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기도하는데 어떤 뭘 주세요? 우리의 평강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 한복판에 가서 우리가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바알의 길을 따르고 애굽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있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 안 당하려면 그 권세와 그 출세와 그 승진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따라가게 되어 있고 여전히 정말 돈을 더 얻어서 부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 바알의 방식, 가난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체험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안전을 누구에게 맡긴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정말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의 고난과 그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원망해야 마땅하고 불평해야 마땅한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조 대표적인 게 힘과 돈이에요. 권세와 돈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힘 있는 자로 어떻게 하면 돈 있는 자로 살아갈까? 이게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우리가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권세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선순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 나중에 뭘 더해주세요?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시는 이 권세와 이 부는 뭐가 됩니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사단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지만 완전히 그냥 세상의 권세와 돈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복음의 영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화려하게 더 정말 풍요롭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러면서요 주님의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원불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율법적인 방식, 자꾸 세상적인 풍조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긋지긋하더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풍조가 흔들릴 때마다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누려야 한다. 여전히 불안하고 이게 약하지만 힘들지만
아니야. 내 만족과 내 평강은 하나님께 있다. 권세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쫄딱 망해버리면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권세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망하기 전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던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누릴 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배워가고 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의 깊은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동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빛날 것이다. 이 산상수훈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안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보시면 계속 반복드립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세례받기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정말 수만 번 들으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도요. 이제 만으로 5살 다 돼가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저 단어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말을 할까? 그렇게 말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기도의 언어를 배워가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언어를 배우라고 누가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직접 주님의 언어로 이 기도의 언어로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전에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면 뭡니까? 주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날 성도들이 주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고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르륵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끝났으니까 목사님 안 계셔서 축도 못 하니까 주기도문을 마치십시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르륵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 시간 5분 10분 버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끝나고 나서 바로 가지 마시고 새벽기도 마찬가지고 바로 가지 마시고 내가 1분 더 기도한다. 아니면 5분 더 기도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을 하고요? 주기도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은 서론적인 것이고 다음 주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깊이 강의할 거예요. 그 문장과 그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해가 되시죠?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 가는데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알기 시작해요. 세상에 저 권세와 세상에 저 돈이 없어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다른 사람의 그 인정과 기대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내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존귀한 자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의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박히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소가 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합니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강의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3, 4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빨간색 밑에 주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주여 요한이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하고 좀 배경이 틀려요. 마태복음 6장의 백락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마치 모세를 비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면서 모세가 이 돌판을 받는 시내산에서 그런 영광 가운데 이 수훈을 가르쳐 나오면 누가복음 11장 전체 본문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에요.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산상수훈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예수님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가운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완전 날라리가 아닌 이상 3분의 2, 70% 정도 되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이게 습관으로 몸에 딱 밴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이상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되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는데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바로 여기 가운데 줄에 밑줄대는 뭡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들의 비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영지주의를 표현되는 그런 정말 시오니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바로 제자들이 우리도 우리 종파의 핵심 비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 대표적인 기도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명선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선언문이다. 일종의 가운처럼 교회의 훈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공교회 지구상에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의 표는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어져 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러면서 이 기도의 실내를 뒤에서 말씀해 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과부의 피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요.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을 자기 열심히 막 흔들어대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요 약간 휴머니스트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왜냐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누가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기도와 성령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 누가가 기록한 기도와 성령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그 예수님은 일부러 기도에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생애를 마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철저하게 자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마태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구약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다윗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바로 말씀 율법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자꾸 누구에게 비교하냐면 모세와 다윗에 비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추가해서 아브라함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태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정말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정말 하나하나 허투루 기록한 게 아니라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치밀하게 한 복판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 아니 왼쪽에 산상수훈의 구조와 내용 나오죠. 제일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두고 여기에 정말 비밀처럼 주기도문이 핵심 열쇠처럼 그렇게 키포인트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을 기도의 본으로 우리가 삼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뭡니까?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 기도가 역사를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정말 능력 있는 삶, 정말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이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의 맛을 알아가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문장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